오늘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실패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은 언제든지 누구도 예외 없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넘어지지 않는 힘보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삶의 상처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상처를 입은 자는 동일한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공감하고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복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쫓겨다녔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낙심, 이것이 굉장히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 두 번째 기회에서는요, 아이성에 대해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작동을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엎어짐이 엎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앞장에 나오는 아간과는 좀 대조가 됩니다. 아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해야 될 것을 훔쳤습니다. 금과 은과 신할산 고급 외투를 훔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회복을 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아간이 범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인을 찾을 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는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좁혀가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누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는지 이미 아세요. 범인은 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간 너 나와, 이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번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좁혀가세요.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비 뽑기가 한 번씩 이루어질 때마다 한 번씩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버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보다 앞섰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설 기회를 얻은 거죠.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회복과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넘어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낙심을 넘어 참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여호수아 8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성에 도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이미 한 번은 졌습니다. 한 번 지고 나니까 또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것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독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믿는 백성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선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주님 믿는 백성의 엎어진 자리는 그냥 엎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자리가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도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첫 번째 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곳하고 완전 반대로 그냥 도망치고 달아나고 숨고 잠자고 혹시 하나님하고 맞으실까봐 그냥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마침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나가 넘어진 자리는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회사 아시죠?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가 돼서 많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처음에는요, DVD 대여 사업을 했대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 보려면 영화관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디오 테이프 빌려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DVD도 이제 빌려줬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에는요, DVD 대여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DVD 대여 사업에는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선점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접어야 되겠다 싶어서 넷플릭스가 이미 그 사업을 선점하고 있던 블록버스터라는 회사에 인수합병을 요청했대요. 우리 회사를 좀 저렴한 가격에 사주라. 우리는 이제 털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안 사요. 이미 본인들은 잘 되고 있고 그 작은 회사 사서 뭐 하겠습니까? 안 샀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로서는 좀 생소한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을 했대요. 거기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에서요, 어떤 영상이나 어떤 영화든 금방 다운받고 금방 인터넷 접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우리가
아주 초고속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너무나 많죠. 경쟁도 많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니까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에라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온 세계에 인터넷망이 쫙 깔리기 시작하니까 스트리밍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넷플릭스의 연매출이 5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5조가 아니라 500조에 육박한대요. 원래 넷플릭스는요, 실패하고 망한 회사였어요. 근데 새로운 길을 찾고자 애쓰다 보니까 스스로 찾은 것도 아니에요. 찾아진 거죠. 엄청난 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성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엎어졌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엎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성숙해 되는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해 만드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막 힘을 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 기회를 받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회를 받았고, 요수아도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넘어짐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낙심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요한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회복과 역전의 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있는 한요, 우리는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주시기 때문에.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도전할 때 이번에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말씀하세요. 사실 이 아이 성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어서 한 2, 3천 명 가면은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실했던 것 같아요. 정면 승부로 하면 깨지는 성이에요. 성 뒤에 복병을 두어야만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요사는 그걸 몰랐죠. 첫 전투에서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번에도 또 정면 승부하면 질 수도 있잖아요. 직접 싸우지 말고 매복 작전을 펼쳐라. 복병을 두어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리고성, 사실 여리고성이 아이성보다 더 크고 강한 성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직접 무너뜨리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다.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기 위해서 첫 성만큼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읍부터는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세요. 실제 전투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그냥 전투에서는 못 정복하니까 이제 복병을 두라고 하나님께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 군사들하고 이제 싸우는 척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성 군사들이, 야,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 이스라엘 형편없구나. 막 신이 났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장합니다. 그래서 방심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군대를 쫓아나갈 때 자기 성문을 열어놓고
또 자기성을 지키는 사람을 좀 남겨둬야 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싸울 만한 군사들도 남겨두지 않고 다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기니까. 오판한 거죠. 그 틈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버틸 수 있는 방법,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위임령을 남기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어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령 강림이 바로 그 순간에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사실 그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제 해외로 거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 사람이 처음으로 거기 가면 1세라 그래요. 근데 그 자손들이 2세, 3세, 4세 그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성령 강림절에 온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민 4세, 5세 정도 돼요. 유대말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 나라 말은 알아요. 근데 지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방언, 신령한 언어가 아니라 어떤 방언입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끝에서 온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자기의 언어로 듣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미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땠습니까? 어디든지 가면요, 유대인 회당부터 가게 했어요. 거기 이미 복음의 씨앗을 품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아놓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전략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여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감당케 하고 버틸 수 있게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이성 앞에서 정면 승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은 막힌 길이고 하나님의 눈에는요, 매복을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매복 작전을 주셨고요, 초대교회에는요, 땅끝에서부터 먼저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사박의 우겨쌈을 당하고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숨겨진 주님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한 목사로서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기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를 지나고 좀 쇠락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과 사람의 평가에는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이 방법밖에 없지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매복 작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살 길이 있고 부흥의 역사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사람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운 예배를 주시기 때문에. 앞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는 두 번째 세컨 찬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낙심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둘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는 새로운 방법과 전략도 주십니다. 예전에 여호수아는 정면 돌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이성이 내실이 좋고 너무 강해요. 똑같이 하면 또 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면서 이제는 먼저 지는 척하면서 유인을 해서 매복 작전을 해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혜와 방법 때문에 낙심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에발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에발산은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읽고 듣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단순한 승리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승리가 누구에게서 온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서약도 받았습니다. 이 예배는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배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능력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를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전에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첫 번째 전투에도 치고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고 거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볼링 용어 중에 킹핀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킹핀이 뭐냐 하면, 볼링을 칠 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이 킹핀은 꼭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킹핀을 넘기면 스트라이크를 칠 수는 있습니다. 정면으로 넘기나 왼쪽에서 넘기나 오른쪽에 넘기나 상관없이 어쨌든 이 킹핀을 못 넘기면요, 스트라이크를 못 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킹핀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친 바다 위를 걷게 되고 주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경험하는, 그렇게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